여러분, 지난주에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겸손의 결자기를 지나다가 아볼로온과 영적의 전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어졌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겨우겨우 빠져나올 즈음에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신실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수다쟁이에요. 신실의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faithful, 그리고 수다쟁이는 talkative. 참, 철로역정 읽다 보면 이렇게 재미난 이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철로역정에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캐릭터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그 이유를 영국에서 전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얘기를 우화로 소개합니다. 우화 속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캐릭터, 요즘은 참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단어여서 다행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접하게 되는 사람들,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캐릭터화가 되어져서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크리스찬이 아볼로온과 맹렬한 싸움을 할 때 존 버년에게 있어서 그 아볼로온을 유추하도록, 생각나지도록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어떠세요? 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심지어 건물마저도 주변에 만나는 모든 것을, 사람들까지도 캐릭터화했습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신실수다쟁이도 사람으로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 질투, 미신, 아첨쟁이도 다 사람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아첨쟁이 같은 경우에 금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크리스찬을 재판정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기를 포기한 왕 바알세불림을 악담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옛사람경, 육신의 쾌락경, 사치경, 허영경, 그리고 참이되면 웃기죠. 자기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흥당경, 그리고 탐욕경을 함부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대목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웃긴다, 재밌다, 그렇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존 버년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김마 아첨쟁이 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박음란 씨 혹은 쾌락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다행이지. 자,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 나의 이름 대신에 나의 성품으로, 나의 캐릭터로 내가 불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인간됨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캐릭터로 내가 이름 대신에 불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불려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남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 대신에 캐릭터로 불려진다면 어떻게 불려질까? 야, 이 왼수, 꼴통, 돈 먹는 하마,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신앙의 안티, 이거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의 신앙 캐릭터가 실패, 좌절, 원망, 특별히 불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임종을 놨던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세상의 이 돌멩이들이 모두 돈으로 바뀌어지기를, 돈으로 만들어주고 싶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것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천례육장을 이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영적인 대화가 좀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진짜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역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정말 격려의 박수로 한번 마음을 모아도록 합시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또 중등, 고등부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부서 예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아이들 끄집고 지금 앉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세상 사는 거 똑같단 말이야. 학교 갈 거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시키는 거와 똑같아. 애들 데리고. 세상 어차피 고달프니까 그걸 뻗고 출근하자. 나랑 같이. 똑같은 일이에요. 아이들의 부서 예배를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볼로온과 영적 전쟁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대화를 시작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다른 거창 그런 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대화가 신앙교육인 거죠. 아직도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모님들이 이게 때문에 속상해 하거든요. 정말 저한테 최근에 자기 자식들을 맡긴다고, 청년들을 맡긴다고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근데 머리가 굵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전수가 잘 안 된다. 전수가 잘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전수가 잘 안 돼. 지난 설명절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명절을 앞두고 그 전날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며느리에게 또 딸에게 그 전을 부칠 때 강황가루 아시죠? 강황가루 칼에 원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을 부치던 며느리랑 이제 이 딸이 기겁을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조금 넣고 흉내내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다고 얘기했을까요? 유튜브에서. 그 할매가 유튜브에서 배웠어. 지금 유튜브에서 오만 걸 다 배웁니다. 싹 다 배웁니다. 또 희한하죠?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만큼은 전수가 안 돼요.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자녀 세대들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신 부모 밑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너무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 뒷자리에서 흐느끼며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 권사님들 마음이 막 먹먹해지고 그런 아이들. 그래서 교회 믿음의 기둥 같은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죠. 보배 같은 그런 아이들. 근데 지금은 어느 집을 봐도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자녀 찾아보기 좀 어렵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 믿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로 넘어오면 조금 시시하고 그 다음에 손자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이야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우리 자녀의 신앙 어떤 캐릭터로 바꾸자면 정말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말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불신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쾌락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음란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이 막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신앙 전수가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신앙교육에 자꾸 실패할까요? 교육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의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교육에 조금 실패를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용과 방법.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교육의 내용이 뭐죠? 내용? 양보할 수 없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뭘 더 보태야 됩니까? 모자라가지고 더 챙기고 아니면 뭔가 틀린 게 있어서 여기서 뭘 빼야 됩니까? 아니죠.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교육의 내용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내용이 아니에요. 교육의 방법이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 첫 번째 제시되어지는 교육 방법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스승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스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100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스승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스승은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것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승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스승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스승이 아니에요. 여기에 스승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파이다 고구수라고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고대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그런 집안 있잖아요. 힘께나 쓰는 그런 집안에 여러 명의 노예가 있죠. 여러 명의 노예 가운데 그 중에는 글을 아는 나름대로 노예이긴 하지만 똑똑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들에게 붙여줘요. 성생질 하라고. 예의 범죄를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교사 노예예요. 개인 몸종 노예예요. 이걸 말하는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초등교사라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예전 번역에 의하면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스승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뭘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뭐다? 그래도 노예다. 노예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해요. 가르치긴 합니다만 의무감의 한계는 이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요 진짜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가르치긴 합니다만 늘 뭘 기대할까요? 삭슬 기대하죠. 삭슬 얼마 주냐 이런 걸 기대하죠.
당시의 교회 안에 이런 유의 스승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성량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위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가르치고 마지못해서 봉사도 하고 마지못해서 부서에서 뭘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다 막 어? 셀이 빛깔이다 막 그런 종류의 스승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나는 그런 스승이 아니다. 반면에 뭐는 없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에서 적당히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 영적 어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신앙교육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아비였지, 내가 어미였지, 내가 언제는 아비가 아니고 언제는 어미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내 아비 맞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진짜 영적으로 아비가 맞나요? 영적으로 어미가 맞나요? 다시 말해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뭐라고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야 되죠. 낳아야 아버지지. 따라하십시다. 아비가 되려면 낳아야 한다. 낳아야 한다. 낳아야 한다. 낳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 낳아야 돼.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 몸뚱아리만 낳았다고 뭐 내가 아비다, 어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낳아야 돼. 아직 자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는 나와줍니다마는 내가 그냥 내가 대학교 가기만 해봐라, 그냥 이건 뭐 다 때려치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복음으로 낳지를 않아. 아직 자식과 영적인 대화가 나눠지지 않아. 기도 제목이 나눠지지 않아. 적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비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지. 마지못해 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확신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어떻게 믿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 봐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정말 믿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나눔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나야 부모인 거예요. 원래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원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그냥 행축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행축. 저기 적어놨죠. 다음 세대 행축. 6월 1일 날.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을 해도 이제 어떻게 작정하냐? 자녀의 이름을 대신자로 작정할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부딪히는 다음 세대, 청년 이하로 다음 세대를 대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 어떻게 하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뛰노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해야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길러내는 부모가 돼야 되죠. 앞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걸 함께 고민하면서 낳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길러야 부모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자신만만했어요. 어느 정도로 자신만만했냐? 자, 17절에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남남이었던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얼마나 자신 있어.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러내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자, 아비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아비 됨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아비됨의 핵심이 나오죠. 뭐라고요?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얘야 응? 사람 보고 믿지 말해. 믿음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거대 라고 하는 것을 신앙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람 보고, 사람 믿을 게 못된데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라.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왜 틀린 얘기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불신을 꽉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안 들켜서 다행이지만 사람은 믿을 건 못된데 하나님 보고 믿으래 그렇게 말할 때 부모인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약하니까 나도 뭐 요 정도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보고도 믿지 마. 엄마 아버지 보고도 따라하지 마. 하나님 보고 따라 믿어. 나도 대충 살겠다라는 위선적인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도록 할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누구를? 나를.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야, 아따 목사님, 사도 바울이 엄청스럽게 교만하네요. 엄청스럽게. 어떻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 본받으라고 말하고 하나님 본받으라고 말해야 되지. 이야, 바울이 진짜 교만하고 성화가 진짜 덜 된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걸 이미 천명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듯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벌벌벌벌 기면서 막 엎드려져서 그렇게 살듯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부모 노릇이에요. 제가 이게 부모 노릇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읽혀졌어요. 나 그거 뭐 한다 나누냐.
그런 부모 노릇 난 진짜 못한다. 그런 수준의 본이 되라고 하면 나는 진짜 자신이 없다.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은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제가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막 공포와 두려움이 막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해져 완전 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분명히 마귀가 자기 귀에 하나님을 모욕하라 이렇게 막 온갖 말로 속삭였는데 이게 자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또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막 혼미해가지고 정신이 막 나갈 그 타이밍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 그 외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제 울려서 들렸겠죠. 그 외침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목입니다. 자,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울려오는 이 외침이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 크리스찬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고 말씀 한 절이 우리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다른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힘을 내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자마자 앞에 가는 누군가 뒤통수가 보여. 너무 반갑잖아요. 이 순례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뒤통수가 보이는데 그 먼 발치에서 봐도 너무 든든하게 보여요. 누구를 만나느냐? 두 글자입니다. 신실을 만나게 되어졌죠. 가평에 이렇게 신실의 조각상이 있어요. 신실입니다. 표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좀 당겨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신실. 성격이 딱 매고 얼마나 듬직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자, 퀴즈를 냅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말이에요. 누군가가 외쳤던 그 외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도도도도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다다다 그렇게 울려서 그 말씀에 힘을 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외침 누가 외쳤던 걸까요? 누가 외쳤던 걸까요? 간단하죠. 앞서 길을 가던 신실이 외쳤던 외침이죠.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자녀에게 신실과도 같은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조금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뒤에 따라오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모의 인생도 쉽지가 않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진짜 목이 계속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 죽을 지경이다 진짜. 내가 설교 한 편을 하면서 물을 20잔, 30잔을 마셔본 게 처음인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마치 신실, 자기가 살랐고 내가 살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버텨냈어요. 그 버텨냈던 그 외침이 뒤따르던 크리스찬 귀에 격려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퀴즈 챌린지 하다 보면 마지막 문항에 은혜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당연히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스스로의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몇 주 전에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십자가 언덕을 지나 잠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서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딸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딸 이름. 우리 누구누구도 스스로의 믿음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하고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정도 한 걸음 앞서 걸어가는 것. 이 부모 노릇,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낙심이 몰려옵니다. 다시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다시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그러나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버텨내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몸뚱아리만 낳았다, 부모 아닙니다. 영혼을 낳아 주십시오. 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모도 자식도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걸음 앞서가고 있는 부모이기에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의 신앙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신실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고